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로 인해서 세워지고 또 이 진리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교회 안에서 말해질 때는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전달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진리가 그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 복음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전도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자라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 16절을 통해서 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 각 사람을 보셔서 일방적인 그분의 그 판단, 그분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공로, 피의 공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6절의 이 범위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은혜는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그 각 사람에게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게 하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주권적으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다른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이 다 달라요. 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판단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편 68편 8절을 근거로 해서 주장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본래 시편 68편 18절의 그 찬양시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시온에 올라간 사실을 찬양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실을 찬양한 시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편의 내용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 시편 68편 18편의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믿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고 심판하고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사로잡은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의 부활 승천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어떻습니까?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려면 당연히 말씀이 육시되어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사건, 이 세상, 이 땅에 오신 것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수사학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땅 아래 낮은 곳을 땅 밑에 하데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다수의 학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바로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왜 오르셨는가?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자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의미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여기시면 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의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기서의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그 사명자를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가 설립되는 아주 기초적인 사명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에는 예언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필립 집사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또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당시나 지금도 거의 비슷한 역할인데 한 교회의 담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자로서 만왕의 왕이여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가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두고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분량, 또 예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그래서 주권적으로 이에게는 이런 분량으로, 저 사람에겐 저런 분량으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분자들을 11절에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왜 세웠는가? 12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사명자로 삼으신 것은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명자와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또 그 취지와 동기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가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분량대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아주 은혜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는데 내가 사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한다고, 구령의 열정이 많다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씀을 잘 전하고 특별히 예언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목사라고, 교사라고 영적인 측면에서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권위를 갖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가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동기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도로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다 세워져야, 성장해야, 성숙해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예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성도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봉사의 일입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하려면은 그 성도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새신자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하는 봉사의 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성도들을 하도록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하게 해서, 물론 이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본이 돼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냐고 이 양무리의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당연히 시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또 교회에서 기도회든 또 예배든 크고 작은 공적 모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세상의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봉사의 일로 보시면 돼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구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막 성숙하게 됩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질적인 성장, 성숙으로 좀 더 중심을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계속 양육되어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 13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됐을 때 모두가 다 어느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이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목회와 목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 일에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또 우리 모두가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는 지식이 일치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아주 넓고 깊고, 그리고 그 넓고 깊은 것을 아는 것만큼 그걸 그대로 믿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온 새신자를 포함해서 새신자가 변화됐다면 모든 교인들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를 많이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또 모임도 참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하는 그 아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그 정도의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역하는가, 그 목적의 내용이 1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열심히 있게 믿고, 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계속 넓고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말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넓게 깊게 알고 그러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넓고 깊게 아는 만큼 그걸 그대로 믿는 자가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행하심을 사모하고 그대로 예수와 동행해야 되겠다.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겠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아야 되겠다.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런 욕구와 욕망,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막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의역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완전한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상태에 이르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의 장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는 성숙한 분량. 자,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온 교인이 하나가 된다면, 각 사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 하나가 되는 심령이 된다면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왜 넓게 깊게 아는 만큼 믿고 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의 행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 그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서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들과 직분자들 통해서 잘 양육받고 지도받고 훈련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명자와 직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아니라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태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교인이 하나가 됐어. 각 사람마다 예수를 넓게 깊게 알려고 하고 그걸 다 믿으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성숙한 분량에까지 막 이르려고 하고, 누구는 더 가까이 이런 자들이 온 교회에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믿음도 약해. 그러면 오늘날 실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몰몬교든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선행으로 유혹하고 또 성경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배가 다시 없고 또 노가 없으면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물결 따라서 그 풍조에 요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하고, 그렇게 이르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이단 사상, 어떤 이단 종교, 이단 무리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빠져들어가서, 야, 이게 진리인가 보다, 저기에 구원이 있는가 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는가 보다, 저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원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하도록 이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의 그 진리는 복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범위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과 관련된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단자들 또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잘 알고 또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십시오. 로마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자만이 바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사랑하지 않고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증거하고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는 매사에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를 삼으심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가 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물론 양적인 성숙을 전제로, 성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 성숙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곧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온갖 이단 사상, 이단적인 교훈의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사명자와 직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 은사, 또 직분,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들을 각각 믿음의 분량, 영적인 그 분량대로, 자신의 분량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몸을 보세요.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목도, 가슴도, 또 팔도 다 붙어 있죠.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머리로부터 몸이 떨어지면 그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이 팔에 지체가 있고 또 목에 지체가 있고 가슴에 지체가 있습니다. 다리에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에 지체가 있어요.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체마다 다 마디가 있죠.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 몸도.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목은 목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배는 배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발은 발대로, 팔은 팔대로,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이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몸이 막 자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 사람의 몸이 다 연결되어야 육체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듯이. 그런데 사람의 육체도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각 지체, 성도들을 연결하는 또 마디가 있어요. 여기서의 마디는 학자에 따라서 11절에 말한 그런 직분자로 말하기도 하고 전체 성도로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자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디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와 같이 직분자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그 은혜,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들을 받았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대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분량대로 힘있게 역사했을 때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육체의 몸도 서로 미워해서 서로 쓸데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이 손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에서 떨어져 나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몸인 온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각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체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그 각 지체를 연결하고 결합하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체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막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품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걸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사도, 정말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선지자,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인 게 아버지의 말씀, 진리, 아들에 관련된 복음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목회하고 목양하는, 곧 가르치고 그것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공통적인 것이, 대부분이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 아들과 관련된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체험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이 진리를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막 자라되 스스로 막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